오늘 이사야서 5장 18절로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덜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망하는 것도 이유가 있고 흥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 패망하고 멸망하게 될까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히 그 망할 이유를 스스로 쌓아가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가나안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냈지만 그들은 이 땅을 회복시켜야 할 그 소명을 감당치 못하고 가나안 백성들처럼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그들은 음란을 날마다 일삼게 되고 음란과 우상숭배, 불가분으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우상숭배에 젖어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 섬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들이 생긴 것이 문제죠.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성경 안 보는 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예배도 드리고 날마다 기도도 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을지라도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생겼다면 우리 신앙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병든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 그토록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고 왜 그토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 이 나라가 점점점 더 타락하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타락하셨으면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직도 위험을 제거하지 않고 있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으면 그 땅의 죄악을 다 제하지 않으면 그 죄악들이 너희의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쫓아야 할 것들을 내쫓지 않으면 결국은 그들에게 오히려 잡아먹히고 마는 것이죠. 왜 우리 안에 죄악을 그냥 두면 안 됩니까? 우리가 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조그마한 죄의 싹이라도 자라기 시작하면 그 죄악이 우리를 기어이 끌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가 됩니까? 내가 결심한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 일입니까? 우리가 한 1년간 새벽기도 하겠다고 결심해 보십시오. 잘 안 지켜집니다. 우리를 끌고 가는 것들이 무슨 힘인지 모르게도 우리는 끌려가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경고의 말씀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그냥 느닷없이 때립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그냥 느닷없이 벌을 줍니까? 경고하고 또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래도 그 거짓말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기어이 부모가 매를 들듯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19절 18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거짓으로 끈을 삼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끈은 묶는 데 쓰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죄를 책망할 때 화 있을진저 계속해서 책망할 때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그들이 묶여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책망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유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자유인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들은 화를 냅니다. 내가 왜 자유인이 아니냐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의식 세계가 자유롭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에 묶여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깊이 성찰해 보면 깜짝깜짝 놀랄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에 묶여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 내가 어떤 생각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나? 이걸 우리가 놓치면은 묶인 줄 모르고 묶인 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요. 그렇게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이 특별히 거짓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리에 묶이지 않고 우리가 거짓에 묶여 있다면, 그 거짓의 끈이 나를 끌고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죄악의 수렁에 빠지는 것이죠. 저는 마치 우리 인간들이 그 죄가 우리를 마치 머리카락을 이렇게 끈으로 삼아서 묶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고개를 마음대로 못 돌립니다. 죄악의 끈에 한번 붙들리면은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죄악이 이끄는 쪽으로 우리의 머리가 돌아가게 되고 우리의 시선이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자꾸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는 것에 또다시 묶이게 되고 보는 것에 끌려가게 되고 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일상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그런 착각을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에 속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는 것들에 끌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에 묶여서 거짓에 묶여가면서 판단을 잃어버리게 되면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악을 선이라고 말하고 선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진실을 거짓이라고 말하고 거짓을 진실로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 혼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 망한다고요? 물론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사회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렇게 보면은 거짓이 횡행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멸망하는 여러 가지 쌓인 그 조짐들 가운데 무서운 것은 거짓이 판치는 것이죠. 거짓이 횡행하는 것입니다. 악을 선이라고 선을 악이라고 단 것을 쓰다고 쓴 것을 달다고 말하는 그런 기준이 무너진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죠.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멸망해 가는지를 뚜렷이 보게 됩니다. 점점 기준이 무너진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은 기준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면은 기준은 소멸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은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다고 주장하는 사회, 각자가 자기가 옳은 것을 고집하는 사회야말로 가장 위험한 사회로 치닫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를 주장으로, 자기를 기준으로 삼아가는 그런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이 강한 사회를 만들고 있어요. 점점 목소리가 커집니다. 점점 자기 고집이 강해요. 누구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그런 고집과 주장들을 펼치기에 너무나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메시지를 쏟아내요. 정말 트위터나 이런 페이스북을 보고 있으면 하루 종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써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메시지입니다.
그야말로 정말 왜 이런 것들을 계속 리트윗하나. 제가 10년간 트윗한 게 3,500개 정도 했어요. 하루에 한 줄씩 쓰는 게. 그런데 얼마 시작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 트윗을 보면 10만 개쯤 했어요. 하루 종일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 거짓된 것, 그런 것들을 무한히 퍼다 나르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회는 그래서 정말 이 SNS야말로 이 미디어에 이 충만한 사회야말로 놀라운 이 기준을 무너뜨리는 사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어느 것이 진정한 기준인지를 우리는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분별력을 가질 수 없는 사회로 점점 치닫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악을 선이라고 해도 그런가, 선을 악이라고 해도 그런가, 그렇게 우리가 무덤덤해지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다들 스스로 지혜롭다 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 눈에 누가 지혜롭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고집이 강한 사회일수록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파국을 향한, 파멸을 향한, 멸망을 향한 걸음으로 치닫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잠언 말씀을 보면 지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경각심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오늘 잠언 26절 이쪽 6장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26장 12절. 잠언 26장 12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보다는 미련한 사람한테 오히려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역설입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보다는 미련하게 사는 사람한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면 세상의 지혜에 미련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여기 나오는 게 미련하게 안 보이겠습니까? 청담공원에 가서 좀 걷지. 에? 아침에 좀 가서 헬스클럽 가서 운동이나 좀 하지. 아니면 주일날 피곤한데 좀 쉬지.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사는 게 효율적인 삶 같고 효과적인 삶 같지만 이렇게 아침부터 미련하게 예배드리는 삶,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지극히 미련한 일이에요. 그것도 뭐 어제 오늘 듣는 것도 아니고 맨날 와봐야 목사 하는 소리 똑같은 소리인데 뭐 그 소리를 그렇게 매일 듣고 있냐? 몇 줄 읽어보면 되는 얘기인데.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이 미련한 길을 택한 사람들이에요. 이 미련한 삶의 방식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자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길이 사람의 길보다 높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결국은 스스로 공멸의 길을 만드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류는 공멸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붙든 손을 놓아버리면 그야말로 굴러 떨어지듯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의 지혜를 그렇게 쫓아갈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술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이게 가만 보니까 이게 꼭 그 폭탄주 만드는 모습이 연상입니다. 맨날 뭘 섞어 마시고 독한 술에다가 말이죠. 그걸 잘 만드는 사람들 그게 뭐 동영상도 떴어요. 폭탄주 잘 만드는 거 신기에 가깝게 만들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던데 또 화 있을진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그렇게 술에 취하면은 무슨 판단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잠언은 그런 술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 많습니다. 제가 한두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20장 1절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한국의 엘리트층, 특별히 고위 관리층, 특별히 그런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술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하는지는 제가 평생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이 술만 끊어도 90% 실수는 줄일 수 있습니다. 위정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술만 조심해도 이 땅의 분별이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술 문화에 찌들어 있는지요. 그래도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그런 어려움들을 끼칩니다. 그래서 잠언의 마지막 3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르무엘 왕에게 어머니가 훈계합니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은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맡아야 할 분들, 누군가를 보살펴야 할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술을 애시부터 안 만들면 되지 왜 만들어 놓고 그러시냐, 그렇게 생각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실수한 것도 그거 아닙니까? 술로 인한 실수. 저는 뭐 그런 거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가정에 술 문화를 바꾸는 것도 어머니 책임이에요. 어머니가 술에 빠져드는 것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이에요. 뭔가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의지하는 버릇이 그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가정을 지키고 지혜롭게 가정에서 문제를 푸는 문제 해결 방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정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찾지 못하면 꼭 세상이 어지러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회 기초 단위는 가정 아닙니까? 가정의 합이 사회 아닙니까? 한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사회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이 세상에 정직과 공의가 세워지는 것도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부부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부부가 속이는데 세상에 무슨 진실이 있겠습니까? 부모와 자식이 소통하지 못하는데 어디서 소통이 되겠습니까? 저는 성경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가정에서부터 교회를 시작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가정이 교회같이 될 때 교회가 가정같이 될 것이고, 그럴 때 이 사회는 그야말로 출구가 있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굽어진 사회야말로 이렇게 멸망할 것이라고 멸망의 그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거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한 가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라는 기준을 멸시한 결과 인간은 화를 자초하는 그런 재앙을 불러들이는 일을 스스로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던 말씀을 실행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은 그 가나안 백성들이 너에게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쓰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6절 이하 이방 족속들의 침략을 받고 그들에게 패명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시작.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라되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는 하나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덜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발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르면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이 그림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6.25 전쟁의 참화를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들로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일제 침략도 기억을 하고, 그리고 6.25 전쟁으로 인했던 폐허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그 사진조차 보려고 하는 젊은 세대들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역사 교육을 잊어버리면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 역사의 비극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비극은 다시 재현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쳤던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을 맞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민족 가운데 주시는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까닭, 특별히 이 땅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까닭은 기도하는 교회가 되지 않고서는 이 땅에 희망이 없습니다.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없다면 이 땅에 소망은 없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강대국 사이에 두셨습니까? 왜 남유다를 바벨론과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 사이에 두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 백성들이 미국, 중국, 무슨 일본, 러시아 이런 강대국 틈에 있습니까? 왜 이 백성들은 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쪼개졌던 것처럼 쪼개진 상황을 맞고 있습니까? 왜 통일이 안 됩니까? 여러분 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무슨 소명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해석이 되지 않으면 신앙 안에서 무슨 답을 얻고 사는 것입니까?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얘기를, 멸망에 대한 경고의 얘기를 읽는 까닭은 동일하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은 귀담아 듣지 않으면 이 비극은 재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살만하다, 먹고 살만하다 됐다 하지만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음란이 있고 우상 숭배가 있습니까? 얼마나 부정부패가 있습니까? 얼마나 사회 지도층이 타락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고 말씀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땅의 교회에 진정한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기도에 목숨을 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이 땅의 어둠을 뚫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저희들은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희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우리가 안에 있는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만 소망이십니다. 오늘도 그분 의지에서 간절한 기도의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하필 저입니까? 왜 하필 우리 교회입니까? 왜 하필 이 땅 가운데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주의 백성 되게 하셔서 제사장 백성 되게 하셔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제사장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저희들이 정말 주의 뜻을 벗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고 아니면 주 앞에 믿음을 결단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여호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사니 주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돌이킬 수 없는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소유하는 기쁨보다도 하나님을 소유한 것 때문에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다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기준 삼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때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만나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포하신 주님과 함께 오늘도 이긴 승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여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 없는 세상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의 것들이 부럽지 않고 두렵지 않을 때 하나님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세상을 걸어갈 때 든든한 믿음의 걸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다시 한번 말씀이 기준으로 세워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진정한 기준을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따라 말씀을 기준 삼아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담대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